하나님의 임재에 올 때 구름이 오는 것처럼 안개가 끼는 이 자리가 여러분들 보입니까? 제가 이 설교를 왜 하는지 알아요? 이 설교만 하면 불이 떨어져요. 강력하게. 이 시대에 바알과 아세를 섬기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말로는 예수를 섬긴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입니다. 많은 주와 많은 신을 섬기는 하나님 믿는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우리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불의 세례를 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령의 불의 부흥이라는 역사를 무엇입니까? 오늘 이 아주 열린 기도를 통해서도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여러분 각자의 개교에도 성령의 불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분명한 하나님은 목적과 그 바라보는 시선이 분명할 때 목적이 분명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뤄간다는 사실을 많은 선지를 통해서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목회자는 목표가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주님 품에 달려가고 뛰어가고 아니 어떤 분은 날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십니까? 독수리가 기치며 올라가는 같이 바라보는 시선을 바라볼 때 어느 곳을 바라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땅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소망이 없으나 하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 잠시 있다 없을 안개 같은 존재일지라도 그 인생의 길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달려갈 때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뭐라고요? 생명을 뭐 한다고요? 점령하는 거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생명을 점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딴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생명의 특징은 바로 생명을 점령할 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난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와 믿음이 함께 공존할 때 기적과 이적은 분명히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한다고? 바로 성령이 임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불이 임했다는 것은 하늘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자의 말씀이요. 우리가 채워야 될 우리의 갈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늘이나 땅에나 많은 신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에 나와요. 하늘에나 땅에는 많은 신들이 있대요. 또한 많은 신이 아니라 많은 주도 있대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신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나가는 우리의 구원자, 그분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된 신을 향해, 헛된 주를 향해 주여 주여 주님 주님 그 상에 절하는 자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바알 아세를 섬기는 그런 인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아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헛된 것을 향해 너의 눈을 돌리지 말라. 여러분이 가야 될 것은 저 천성이지 지옥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주제가 뭐라고요? 물과 성령이 거듭난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 주제와 같이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길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됩니까? 오늘 기도와 믿음이 공존할 때 기적은 나타날 것이요, 능력은 나타날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체험을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한번 엘리야 시대의 배경을 잠깐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잘 읽는 갈멜산을 알 것이에요. 갈멜산의 역사는 엘리야의 그 삶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오늘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디셉 사람으로서 9세기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언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북왕국에는 아합왕이라는 아주 못된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바알과 아세를 섬기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런 어둠의 길에 가는 이 아합왕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태양신이 바로 바알이에요. 그 다른 말로 하면 남성신이라고도 말합니다. 또한 여성신은 바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아세라예요. 이 아세를 목상으로 되어 있어갖고 이것은 바로 풍요의 신이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태양을 뻗어보고 비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태양이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사람 말이에요. 풍요한 것을 향해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바알이요, 그것이 바로 아세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오늘 모습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러한 악한 거짓 선지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되었다고요. 근데 이 시대는 이런 시대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땅이 황폐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영적,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한 이 21세기 대한민국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지금 도덕이 없어요. 아주 악이 난무하는 이 대한민국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숨겨놓은 7,000명의 하나님의 용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는 이와 같이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합은 누굴 버렸다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기도는 약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고보서 5장 17, 18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엘리야는 누가 같다고요? 우리와 성령이 같대요. 여러분 저가 비가 오지 않길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로 여러분을 통해 믿음의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은 변화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격이 같은 자가 있어요. 아니 여러분의 삶도 엘리야만큼 그러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아합에게 경고한다는 사실이 무슨 경고를 합니까? 엘리야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 땅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는 기근이 온다고 예언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엘리야는 예언자라는 사실이에요. 예언을 우습게 열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절하면 무엇이 온다고요? 기근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대한민국에 왜 이런 일이 오는 건가? 수많은 교회도 있고 수많은 목회자가 있고 수많은 성도가 있는데 왜 이런 혼란과 고난이 오는가? 바로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이 땅이 황폐해졌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마지막 봐라 그래 봐라. 이 방송의 틀을 보면 아주 봐라 그래 봐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발걸음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담비 속에 달려가지만 그 예수의 놀라운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또한 강박함과 거짓과 폐역 속에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가 어땠다고요?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 다녔던 그 예수님의 12 제자, 그들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제자였다는 사실. 성령의 불을 받기 전까지 그들은 여전히 폐역되고 문제투성이고 자기 이만 따지고 가룟 유다 같이 예수를 팔아버린다. 지금 목회자가 가룟 유다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 명예, 권력 때문에 자기 인생을 팔아버리는 가련한 존재. 가련한 인생들아, 이 저주받은 인생들아. 그리고 그들은 다가옵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사망아, 너의 가는 길이 어디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의 끝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나 그 율법을 이기신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감사하노라. 진정한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가난할지도, 내가 비록 능력 없을지라도 진리신 예수를 따라갈 때 그의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마지막을 마감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불과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어요. 내가 너희의 인생을 지켜보고 있다. 나는 살아계신 너희의 여호와다. 여러분, 말씀이 접목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이 아무리 나한테 100번 1000번을 봐요. 그냥 글자에 글자. 그러나 성령이 충만할 때 그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자기 날성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 곳을 찔러 죽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까? 아직도 내 마음 내 멋대로 내가 보는 신앙을 가지고 달려가는 인생이라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가련하다! 무엇을 보고 있냐고 말할 거예요. 무엇을 찾고 있냐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의 실패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실패는 무엇인지 아세요? 아니, 나의 실패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악을 용납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악을 용납을 너무 잘해요. 자기한테는 얼마나 간임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남한테는 아주 절대적인 선을 얘기해요. 그러나 자기가 하면 그럴 수 있지 뭐 이러지도 않아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는 여호와라고 있어요. 아멘. 그 시편 139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피부까지 보고 있는 너희의 여호와라고. 너희 피부까지 보고 있대. 너희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무슨 뜻으로 달려가는지를 다 바라보는 우리의 여호와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에 우리에게 율법으로 주었던 그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그 1계명을 범하는 그런 물을 너무나 잘 범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우리의 구원자는 말합니다. 10계명 제1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헛된 짓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2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아멘. 그러나 우리는 이 제1계명, 2계명을 범하는 이런 물을 너무나 잘 범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뭐라고요? 바로 그의 권세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었더니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런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었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어둠의 길에, 저주의 길에, 죽음의 길을 가려가는 가난한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따라 달려가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애쓰고 힘쓸 때 오늘 엘리야의 불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불은 기적의 하나님의 손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제가 감히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초신자 때 하늘산에서 우리 전도사님을 섬기던 제가 집사였어요. 한 2평짜리 교회에 저하고 우리 와이프하고 둘이서 그 교회를 섬겼어요. 어느 날 우리 전도사님이 하늘산에서 금식 기도를 한대. 그래서 야 우리가 아무래도 전도사님 금식하니까 그때는 참 미련해갖고 밥을 맛있는 걸 좀 대접해야겠다. 금식한다는 걸 생각을 못하고 갔어요. 가고 전도사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그러니까 또 그러다가 또 가요. 가서 맛있는 걸 차려놨더니 집사님 제가 죄송하지만 지금 금식 중에서 안 먹겠다고 그러면서 맛있게 드시라고 그래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다 하고 목사님은 그 전사님은 식사 안 못하고 있다가 우리 먹는 가게 다 보고 같이 이제 나와서 다시 차 타고 산산을 올라갔어요. 나보고 집사님 그러지 마시고 왔으니까 한번 이천성 목사님 산소에 가서 한번 기도를 한번 하세요. 알았다. 그래서 그 산소 앞에서 셋이 우리 와이프 나 우리 전사님 세 명이서 기도를 하다가 제가 눈이 열리더라고요. 불길이 하늘에서 손에 떨어지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이게 뭐지 했더니 큰 성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들이 황금 독수리가 날아오면서 나라고 막 떠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우리 전사님한테 달려가서 전사님 대단한 걸 봤다고 당장 뭐가 될 줄 알았어요. 그거부터 시작돼서 연단과 훈련을 엄청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은 진짜 있어요. 저는 모세의 떨기 나온 불도 직접 봤어요. 우리 교회 개척하고 전사 때 바로 앞에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보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옆에 우리 안현수 목사 거기 있다가 갑자기 옆에서 있다가 그냥 불 받아 난리 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필요한 자에게 그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주기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근데 우리의 무엇 제약 하나님이 늘 못하고 있어요. 저 또한 역시 부족하고 연약한 전도사요.
부족하고 연약한 집사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보고 신앙을 살다가 죄에 빠져 하나님께 징계도 받고 많이 혼나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권능을 주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불은 자연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불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적의 하나님, 이적의 하나님, 표적의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대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신다고 말합니다. 나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의 신앙과는 무엇이에요? 진리를 따라 달려가는 믿음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강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내 멋대로 내가 복음적인 신앙을 가지고 헛되고 헛된 일을 하며 종이다, 나는 주의 종이라고 떠드는 폼잡는 인생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보여주었고 사례를 통해서도 보여주었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요. 사례는 65세 때 자녀를 주겠다고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75세 때 약 25년을 후에 이삭이라는 기적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기적의 하나님, 이적의 하나님, 표적의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주에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은 나타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 힘으로 되지도 않아요. 내 능으로도 되지 않아요. 오직 누구의 힘으로? 여호와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여러분을 통해서도 오늘도 이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은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보혈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다고요? 그 신뢰의 기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도를 할 때 신뢰하며 기도합니까? 아니, 여러분이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까? 아니, 능력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까? 엘리야의 기도는 신뢰였고 믿음이었고 능력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할례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하면 각자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게 있을 거예요. 적어도 주의 종이라면 각자 받은 은혜와 은총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오늘 그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바알가살에 있던 850대 1로 싸웠던 엘리야의 그 신령은 어떻겠습니까? 그 수많은 선지자들, 그 잘났던 선지자들은 다 어디 갔고 오직 하나님의 종 엘리야만 혼자 홀로 그 850대 1로 싸우는 장면을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누구를 위해 싸웠냐? 자기 명예를 위해 싸운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싸웠다는 사실이
여러분 어떤 자입니까? 내 이익 때문에. 여러분 지금 한동훈 못 봅니까? 한동훈이라는 이 작자 자기 이익 때문에 나라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고 이재명이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인생들이 오늘도 자기 이익을 찾기 위해 그리고 말로는 뭐 나라를 위해 국민을 맨날 국민의 개돼지를 취급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불은 그래서 십자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성령과 불을 타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 성령과 불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주기 왔지만 예수님은 용서와 사랑을 주기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를 사랑할 수 있고 그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격으로는 우리의 인격으로는 절대 사랑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건드려봐요. 나를 조금이라도 나쁘게 해봐요. 절대 우리의 안에는 속으로 가망한다 아주 큰 불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자상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성령과 불을 받으면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나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도 없고 용서도 없는 내 인격이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혹하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뭐라고요? 약속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말씀에 대한 얘기하지 마요. 말씀은 약속이에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얻었습니까? 저는 분명히 얘기했지만 창세기 13장 17절을 받았어요. 직접 날라와서 내 가슴을 내쳤어요. 너에게 좋은 거 행으로 너에게 주겠다. 저는 분명히 저는 대한민국을 순nhập하고 난 세계로 나갈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어요. 내 인격으로는 다 때려치고 싶어요. 내 삶으로는 하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강하고 위대하신 것을 나는 알고 있어요. 그분만이 우리를 이끌어주실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백성이 물이 없어 가람이 안 돼. 이 백성이 양식이 없어 굶주림이 안 돼. 누구를 몰라?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이 백성이 죽어가고 있다. 여러분 대세조한 얘기 한번 할게요. 대형교회 크면 뭐 할 겁니까? 믿음이 좋다고 말하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안위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말도 못하는 그 대단한 목사들 하나님 그들 향해 외칩니다. 내가 정녕 너희 행위를 보고 내가 참고 또 참지만 내가 되면 너희 심판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아직도 이 개척교회 때문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무섭게 여기지 마세요. 최애의 보류가 지금 작은 교회예요. 이 작은 교회도 대형 교회에서 돈 몇 푼으로 그 인생들을 팔아버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적어도 팔려가는 당나이가 되면 안 돼요. 아멘. 이 소광석이라는 이 목사가 돈 100만 원씩 1000교회인가 2000교회를 줬대요. 그리고 윤석열 탄핵하는데 나오라고. 그리고 박지원이가 성령 충만한 그분한테 머리에 안수 받아야 된다고 헛소리하는 목사라고 말을 했지. 가련하죠. 우리는 정확하게 직시할 줄 알아야 돼.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어둠과 저주 속에 죽음 속에 달려가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는 어차피 저와 여러분 누구도 죽음은 피하지 못합니다. 육신은 죽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영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서 예수를 온전히 믿는 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는 천국에 갈 것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요사이에 많은 교회들이 천국과 지옥을 얘기 안 합니다. 위로의 말씀, 위로의 한마디, 아이고 힘들게 왔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해야 골치 아프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돼요. 아멘. 최후의 보루가 교회예요. 지금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접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러분이 각 개교에 가서 여러분의 입술을 열고 진리를 증거할 줄 알아야지만 아멘. 하나님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해 준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참된 하나님이 누군지를 그는 분명히 외칩니다. 여러분 믿음의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켜 준다는 사실. 여러분 어떤 자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그 한 명을 찾고 있다는 사실. 믿음의 한 사람 그 한 명을 통해 세상은 바뀐다는 사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한 사람이었어요.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 민족주의자였고 학문이 아주 뛰어난 자였고 그는 당연히 예수를 믿는 자들을 처치시키는 것이 그건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자예요. 여러분 잘못된 사상이 들어오면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나 그렇다면서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인생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 사도 바울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 바울은 3년간 아라비아 강야에 가서 훈련을 통해 준비하고 예비했다는 사실이고 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도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40일을 광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끌? 성령의 이끌. 여러분 거절할 것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다 그 시기에 맞는 때에 맞는 준비와 예비 과정이 있지 않으면 그냥 얻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선무당이 사람 잠자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좀 은혜 좀 받으면 지가 최고인데 알아요. 저는 그런 사람을 수도 없이 봤어요. 저는요, 제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저는 누구를 만나면 옛날에는 그래서 아버지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서 대화를 해줘요. 그럼 자기는 같은 수준인 줄 알고 지가 그러니까 나도 그런 줄 알고 같이 이상한 소리를 해요. 내가 그런 사람 수도 없이 봤어요. 하나님 그럼 뭐라는 줄 알아요? 몰라서 그러니까 나. 여러분 병은 익으면 어떻게 한다고? 숙이게 돼 있다는 사실. 진짜는
드러내지 않아요. 가짜들이 날뛰고 설치는 것이지 진짜는 안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흉내내는 거짓된 선지자는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한번 변화되는 인생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보혈의 피, 그 보혈의 능력은 오늘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엘리야의 분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시간까지 달려왔다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예언을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의 모든 것은 버리라. 여러분,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첫째,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세상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자녀를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혹시 좋아한다면 여러분 가짜일 수 있어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공존합니까? 바알과 예수의 영이 어떻게 함께합니까? 그 만남은, 다툼은 끝이 없었어요. 나중에 어이없어 웃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과 우리가 접목해야 된다고 헛소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속지 마세요. 기가 가려운 자들, 눈이 먼 자들, 입이 변사로 말장이로 바뀐 인생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1년 농사는 밭농사요, 농사고 10년 농사는 바로 나무가 10년이 자라야지만이 제대로 자랍니다. 우리의 농사는, 인간의 농사는 100년 농사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의 농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의 길로 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1년, 2년이 아니다. 1000년, 만년 영원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 100년도 못하는 인생의 길에서 내 인생을 걸지 마세요. 진리를 알고 생명을 알고 구원을 알고 부활을 하는 자들은 저 천성을 향해 내 마지막 길을 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디입니까? 아직도 넓은 길입니까? 아직도 넓은 문으로 달려가는 가능한 존재는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고자가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래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불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다락방 배시 문도들이 어땠다고요? 아니,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어땠다고요? 마가다락방의 배심의 문도들이 성령의 불을 받을 때 그들의 인생은 죽으면 죽으리라 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수독제자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문제투성이에요. 맨날 헛소리만 해. 그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았고 나머지 제자들도 오합표질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사랑과 용서로 그들을 품고 달려갔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변화되고 달라질 때 마가의 다락방 120의 문도처럼 그들은 저 가련한 인생들, 저 죽어가는 인생들을 향해 예수의 이름으로 그 쪼다 같은 인생이 변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향해 내 인생을 걸고 달려가십니까? 모든 것은 성령이 임할 때 그래서 역사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할 것은 여러분을 통해 이 파주 지역이, 아니 이 열린 기도를 통해 이 지역이 붕괴의 전염이 일어나기를 저는 아멘. 사실입니다. 아니 여러분의 개교회를 통해 다시 한번 21세기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 저는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할 것은 지금 난리가 난리지만 하나님은 주의 종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알려줘요. 이 나라가 문제가 되면 분명히 알려줘요. 아직 걱정할 거 없어요. 얼마나 이 땅이 황폐하고 얼마나 이 땅이 거짓되고 얼마나 이 땅이 악의 행위를 했기에 이렇게 됐다는 우리는 고민해요. 적어도 주의 종이라, 적어도 하나님의 종이라면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12제자가 세계 5대 양육대학의 복음의 깃발을 나붙였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무엇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그들은 죽으면 죽으라고 일살 각오의 정신으로 때로는 벽에다가 쇠망치로 맞아 죽기도 하고 창에 찔려 죽기도 하고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하고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베드로를 할 것이에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그렇게 무지한 자였고 문제투성이었지만 그 마지막은 너무나 멋지게 그의 순교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베드로는 그의 부인과 함께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형장의 이슬에 베드로를 끌고 갔어. 베드로 앞에 그 부인을 먼저 본보기로 죽입니다. 이제도 네가 예수를 부인 안 할 거냐고. 그럴 때 베드로는 자기 부인을 하기 외칩니다. 여보시오! 우리의 구원자를 기억하라고. 아멘. 그리고 그의 아내가 십자가에, 아니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다는 사실. 그의 눈물, 한숨, 탄식이 있었겠지만 그 마지막은 천국으로 달려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분명한 기도가 필요해요. 다니엘이 어떤 목표를 가졌습니까? 다리오 왕, 코레스 왕 때 그는 형통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목표가 분명한 자는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아요. 네.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럴까 하다가 이리 갈 거나 이리로 가야 되나, 그러다가 그 인생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새가 올무에 걸려 그물에 걸린 그런 인생처럼 그런 인생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결심합니다. 다니엘은 믿음의 삶으로 살기를 원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고 있어요. 또 그뿐입니까? 예루살렘에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조국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조국 개방을 위해 충고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왜 사회주의를 좋아하고 왜 공산주의를 따라가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결국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늬만 예수쟁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성령님의
은혜의 단비가 들어갈 때 그는 그 인생은 헛된 길로 갈 수가 없다는 사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조국 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엘리야의 불의 영광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엘리사에게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분명히 압니다. 엘리야는 누구라고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잘 알아야 돼. 여기는 기도하는 거 얘기가 나오지 않지만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엘리사가 외칩니다. 나에게 두 배의 영광을 달라. 그럴 때 엘리야는 말합니다. 야, 너가 참 어려운 얘기구나. 그건 내가 주는 게 아니야. 엘리사야.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무엇을 합니까? 엘리야를 위해 하나님 앞에, 아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이 됐다는 것은 하늘문이 열렸다는 사실. 그 말씀에 엘리야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엘리사에게 두 배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입술의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기적의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멘. 사람이 나에게 어찌하니?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요, 평일신도 때 신유는 다면 다 났어요. 암병, 심장병. 조영미 선교사인데 나보고 와서 나랑 같이 병원 가지. 그래갖고 남자 그 있어요. 거기에 암이 걸렸대. 저는 가만히 서 있기만 했어요. 우리 어머니 다 기도가 끝나고 그냥 퇴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의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사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에게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주기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구원자가 오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멘. 난 지금 너무 더워요. 온몸에 지금 땀투성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은 목표가 분명한 기도라는 삶을 통해 능력을 주기 원하고, 불을 주기 원하고, 권세를 주기 원하고, 권능을 주기 원한다는 사실. 그래서 엘리사에게 그 엘리야의 불의 영광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엘리야가 그런 불의 영광을 엘리사에게 주었지만 엘리사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엘리야는 죽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그 마지막 그 인생은 죽을 병에 걸려 그 인생을 하강했다는 사실. 남이 아픈 것에 대해서 말하지 마세요. 아버지 계획이 있어요.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마세요. 내 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티를 보며 헛된 소리 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다 뜻이 있어요. 제가 3번 죽을 뻔하면서 배운 게 뭔지 믿은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전 3번 죽을 뻔했어요. 아마 죽으려고 내일 죽을 것 같아서 전 유언했어요. 그 아들한테 뭐라고 유언했는지 아십니까? 아들아, 아버지가 마지막 예수님 잘 믿고 어머니 잘 믿고 그리고 아빠 먼저 하늘나라 갈게. 근데 우리 아들한테 솔직히 죄송한 얘기 상처 줬어. 마지막 중환자 시대에 와서 우리 아들이 말을 못하더라. 그때 또 살려줬어요. 내가 그런 하나님 앞에
어찌 이 생명을 걸지 못하겠습니까? 아멘. 그 한동 같은 놈, 그 은혜도 모르는 놈, 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아. 내가 갚을 게 없어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나된 것 주님의 은혜가 있던 것처럼 그 은혜의 강물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엘리야의 그 기적의 역사는 그렇게 엘리사에게 임했고, 그래서 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그런 역사를 주었지만 엘리사는 죽음에 나서도 그 영역이 얼마나 센지 그 뼈에 죽은 시체가 닿을 때 살아난 기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왕하 13장 20절 21절에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만 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손만 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능력의 종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어차피 살아가는 인생, 아버지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찾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대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준다고 요한복음 3장 34절에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을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망의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요, 그분은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기적은 끝이 없다. 여러분, 기적은 끝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무한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내가 제한하고 있어요. 자기가 판단해. 딱 네모칸 딱 적어. 이거 넘어가면 저 2단이야. 이거 넘어가면 3단이야.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 경지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말라. 특히 누가 그런 줄 알아요? 귀신 들린 자들이. 여러분, 목사라고 다 목사는 사십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제 주특기가 귀신 쫓는 게 제 주특기. 어둠의 영들은 저 앞에 못 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20절에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빌립보서 4장 13절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능력이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생명력을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은 바로 어떤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 그 꿈틀거리는 생명력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모든 어둠은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그분 앞에 다 나아갈 때 기적과 이적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갈매산의 비밀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 파주 열린 기도의 비밀은 무엇인지 알아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구원자가 오셨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보고 왜 기도를 안 해요?
고상한 척 하지 좀 마세요. 잘난 척 좀 하지 마세요. 천지 만물의 주관자의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그분 앞에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구하고 찾고 아멘. 그분 앞에 여러분의 고통이 있고 한숨이 있으면 울어요. 우리 하나님은 가장 약한 게 눈물이에요. 그분을 향해 외칠 때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 너의 심령을 내가 분명히 외면하지 않으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에 올 때 구름이 오는 것처럼 안개가 끼는 이 자리가 여러분은 보입니까? 제가 이 설교를 왜 하는지 알아요? 이 설교만 하면 불이 떨어져요. 강력하게. 이 시대에 바알과 아세를 섬기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말로는 예수를 섬긴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입니다. 많은 주와 많은 신을 섬기는 그들을 향해 내가 결특한 너희를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가련한 인생들, 저주받은 인생들, 풍요의 신을 바라보고 태양신을 바라보는 너희의 인생을 내가 결코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그만 살아계셔요. 아멘. 오늘도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난다는 사실. 그래요. 여러분, 이 갈매살 피밀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처럼 베드로, 스데반, 아니 사도 바울도 그들이 어떻게 변했다고요? 오직 성령으로 변화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불받는 날이에요. 오늘 성령 충만을 받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계시록 3장 20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문을 두드릴 때 열어야 돼요. 그럴 때 기적과 이적과 별이 나타나는 것이지. 이 자리에 왔다면 감망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예배에 참여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통해 이적의 성령의 불이 타올라 아멘. 여러분을 통해 세상을 향해 아멘. 불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불은 분명히 오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창조의 불이 우리에게 오늘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며 그 빛이 바로 창조의 불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 창세기 1장 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다고 말하는 그 빛이 오늘 우리에게 불로 임할 것이에요. 그 빛이 임할 때 모든 어둠과 저주는 하늘과 일곱 길로 다 사라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속에 모세의 떨기나무의 불 같은 인생. 저는 제가 하나 간증을 할게요. 제가 사실 사업도 하고 학교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사업이 안 돼. 하는 것마다 뭐가 걸려. 어느 날 우리 아는 사람이 김경호 선생, 김경호 선생은 사역의 길을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야, 같은 게 무슨 사역을 가냐고. 무식하고 미련한 분이. 우리 형님이 그때 목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 같은 경우는 지혜도 없고 미련하기 때문에 아마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는 것도 안 돼. 하는 것보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봤어요. 돈만 다면 다 병이 나. 참
정말로 제가 우리 형님 앞에서 형, 내가 손만 대면 나와. 내가 한 것 같아. 그랬더니 야 이거 봐줘. 내가 뭘 한다고. 이거 봐줘. 예수 믿는 거지. 네가 뭘 했다고. 그러고 나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일단 내가 하는 건 안 돼. 그래서 제가 오늘이 교회 그 당시는 오늘 교회가 24시간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밤 11시인가 가서 새벽 4, 4시까지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왔어요. 그 39일째까지 얘기가 없어요. 40일째도 3시가 넘었는데 아무 얘기가 없어요. 4시 돼도 아무 얘기가 없어요. 괜히 힘났다. 그러고 있다가 깜빡 졸았어요. 비몽사몽간에 갑자기 백마에 타고 있는 날개 달린 그 백마에 예수님인지 사진인지 모르겠어요. 하얀 머리에 하얀 수염에 하얀 옷을 입고 감히 쳐다볼 수 없는 분이 딱 보이더라고요. 내가 쳐다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걸 느끼더라고요. 근데 양쪽으로 보니까 금촛대가 7개씩 양쪽으로 있더라고요. 그 수없이 양쪽에 백마가 열려있더라고요. 그럼 내 이름으로 형우야 빛으로 어둠을 물리쳐 나가래. 그때서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그냥 빛으로 어둠을 물리쳐 나가니까 가는가 했어요. 저는 솔직히 너무 많은 체험 시간을 많이 해갖고 제가 그렇게 안 하면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가끔 가다가 사복음서에 나오는 독수리, 황소, 인자, 그리고 사자 길로 막 나 달려가요. 근데 그게 하루에 오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씩 저는 꼭 4번을 꺼요. 환상을 보든 꿈을 꿔요. 제가 사실은 여기 오기 전에 4가지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환상을 봤죠. 그게 아니라 첫날 어떤 것을 봤냐면 길인데 이 돌 아치 있는 길, 그 헬기 길인데 내 차가 그냥 얼마나 빛이 나는지 빛이 나고 막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이튿날 또 꿈을 꿨는데 뭘 보여주냐면 그 아스파트 이 산인데 흑산이 흙으로 된 길인데 쭉 되고 나무가 울창에가 함께 다 있더라고요. 또 그걸 보고 이 두 번째 날, 또 셋째 날은 뭘 보여주냐면 그 아스팔트 길인데 그 길에 쭉 널려있는데 누가 던지면 하얀 가루가 막 떨어져요. 이거 뭐지? 근데 마지막 날은 뭘 보여주냐면 또다시 아치형의 또 도로를 보니 사진이 많아요. 내가 가는데 내 앞길을 뭐가 막았어. 차가 갑자기 바뀌더니 그 뭐예요? 하여튼 뚫고 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그걸로 막 뚫으면서 나가더라고요. 길을. 그래서 내가 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열면 살자가 없고 사들은 열자가 없다 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때가 되긴 됐구나.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꿈을 꾼 게 있는데 그건 좀 비밀해서 말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와 어느 시기가 되면 분명한 것을 알려줘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제 자신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할지 궁금해요. 근데 앞을 봐도 뵈는 게 없고 뒤를 봐도 뵈는 게 없고 옆을 봐도 뵈는 게 없습니다. 그냥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에 하나님이 일해 준다고 했어요. 그러나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도 불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예수를 따라 달려가는 믿음의 자녀입니까?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니엘의 형통함은 어떤 뜻이 있었습니까? 아니 엘리야의 형통함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목표가 분명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오면서 무엇을 바라보며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외쳐요. 나를 물에 던지라고. 많은 사람이 외칩니다. 너의 신에게 너의 주에게 구해보라고. 그들이 자기의 신과 자기 주에게 구했으나 그들은 아무 성과가 없었어요. 마지막 요나에게 야 너희 하나님께 한번 말해봐라. 그러니까 요나는 외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바람과 파도를 주관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예수님이 오늘도 성령의 불의 영감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한다는 사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불 받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도 치료받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버지 앞에 구하고 찾을 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은 분명히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우리 인생 잠시 있다가 없어질 안개 같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이가 많다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언제나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요. 아버지, 어느덧 내가 60이 넘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곤란한 대답을 안 해요. 아무 얘기 안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부귀영화를 누리고 왕궁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모세, 그 40년간의 그 행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살인이었어요. 그러나 40년 광야에서 그는 짐승과 함께 그의 인생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을 연약하고 나약한 거 알지만 아버지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는 존귀합니다. 너희는 소중합니다. 너희는 나의 핏값한 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오늘도 말하고 있어요. 내 인생아, 너희는 하나님의 핏값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너는 알죠. 그분 구하고 찾고 그들을 엘리사가 구했듯이 요나가 구했듯이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으로 이적의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찬양 하나만 하고 여러분과 함께